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소통이었습니다. 소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에서 이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도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무엇이든 그대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듣고 말할 수 있는 그 소통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뭘 해야 될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염려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또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 그 기회들을 주시는 것이 이 창조의 목적이었고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즐기라 그러시면서,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그 장면이 딱 하나 나오죠.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장면이 딱 하나 나와요. 하와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장면이 없고 죄 짓는 게 나오죠. 여러분을 제가 탓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아담이 쓰임받는 거는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께로 인도하면 그 동물들에 뭘 짓죠? 이름을 짓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름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소통의 관계를 위해서, 왜냐하면 결국 그 소통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소통이 결국 하나님 그분이 사람을 통해 사람을 지은 목적의 결과,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소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얼마나 소통하는가? 나는 하나님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음성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음성에 얼마나 깨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한가? 나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면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걸 기대해서 모든 결정과 선택 전에 인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인도하심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될 것인데, 그래서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결정한 것들이 결국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결정과 선택들이 많았죠. 아니에요? 시침을 뗄 일이 아니잖아. 이게 그냥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때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어야 되는데,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음성이 아니면 안 갑니다 라고 생각하고 버텼어야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음성을 주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텐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마치 저울질하듯이 장단점을 따져 묻고 어느 것이 좀 더 유익할까, 어느 것이 좀 더 도움이 될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결정을 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중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고, 이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러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농부라 그래요. 그러면 가지와 나무의 관계에서 우리 삶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가지가 고려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지로서 나무에 얼마나 이게 우선이에요. 바람이 잘 들고 공기가 좋고
비가 잘 내리고 햇빛이 잘 쪼인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외적인 환경 요소에서 바람이 잘 들고 햇빛이 잘 찌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적절하게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 분명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내가 얼마나 더 붙어 있는가. 그게 아니면 아무리 가지온다 좋은 바람, 좋은 공기, 좋은 햇빛, 좋은 물을 받아 먹는다 해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오늘이면 여기서 이런 일을 하면 부하게 될 것이고 내일이면 저기서 부하게 될 것이라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지만 너희들은 허탄한 자랑을 한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가 좀 바람이 좀 잘 불 것 같고 여기에 비가 좀 더 잘 올 것 같고 여기에 햇빛이 더 잘 나타날 것 같아서 이것저것 움직이며 다니는데 결국 그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것을 놓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람 따라 물 따라 햇빛 따라 막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간다고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냐면 몸 대신 주님께 내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 있는가.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동전의 양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동전의 면과 같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뿌리를 뽑아들고 옮기면 나무가 잘 살지 안 살지를 모릅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던 나무도 뿌리를 뽑아 이쪽으로 가면요 그 맺던 열매를 안 맺는다 그래요. 또 3년 4년 생존 기간, 적응 기간이 또 필요하고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교회가 있다고 막 옮겨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어디든지 가면 주님의 교회가 있지만 나를 위한 교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교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바람을, 햇빛을, 물을 공급받고 자랄 때에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막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죠. 이제 마지막 교회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발인 예배 제가 해드릴게요. 제 발인 예배를 섬겨주실 분이 있으시기도 하겠지만 왜 불편하시면 우리 정우사 목사님께 미리 부탁해놓으서 제가 안 할게요. 아니 발인 예배 불편하시면 우리 정우사 목사님 그때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부탁하셔도 좋겠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또 이게 생명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 20년 뒤에는 저도 담임 목사 안 하고 있을 텐데 그때 되면 그 다음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에서 부흥의 근원이 되는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자손들이 여기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들도 교회 주역들로 장로의 기업을 이어가고 세워나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 뿌리를 내리면서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뿌리를 엉뚱한 데 뽑아들고 다니면서 암만 바람 찾고 물 찾고 비 찾아본들 소용이 없어요. 뿌리가 이미 연약한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소통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를 통해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금 누가 머물고 계십니까?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소통하려고 하나님 나하고 직접 소통하려고. 그런데 그 직접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능력이 나에게 없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라는 겁니다.
불쑥불쑥 드는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음성을 식별하고 그 음성대로, 그 음성을 딱 듣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하나님 그러네요. 그게 더 좋겠네요. 그 방법이 더 좋겠네요. 와, 하나님 그게 내 인생에 나타나면 좋겠네요. 우리 교회 임하면 좋겠네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면 좋겠네요. 내 인생에 그것이 나타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고, 이게 바로 소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통의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녀란 단어가 들어간 말씀을 한번 쭉 다 쳐다봤어요. 그 중에서 오늘 괜찮은 말씀만, 제가 괜찮은 말씀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 이거는 세 번역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개정 성경이 아니고 세 번역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1장 15절 말씀 가볼까요?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그래야만 그는 더러워지지 않는 자녀를 자기 백성 가운데 남기게 될 것이다. 그를 거룩하게 한 이는 주다.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백성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더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니까 요거대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하나님, 내 자녀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걸 기도할 줄 알아요. 맨날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건강. 그런 거는 당연하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당연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걸 놓고 기도해줘. 하나님,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기도가 뜨거워지겠어요. 그렇죠? 맨날 건강 이렇게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거보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 근데 성경은 안 읽어. 그러니 엄마의 그런 무식한다. 이 엄마의 그 안에 있는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 기도하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7절 함께 갑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언제 가르치라 그래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어미가 되게 해 주세요. 이건 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그게 지금 받았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써보세요. 그게 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거 뭐 어려운 거라고 그걸 열심히 받아 쓰고 있는. 그 지금 말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 아이고, 여기서 숙제를 끝내려 하지 마시고 좀 집에 가서 써보세요. 그게 뭐 열심히 받았을 내용이라고. 신명기 8장 5절 말씀도 한번 갑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훈련을 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게 해주세요. 그래도 쓰고 있어요. 그 동그라미 좀 쳐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써보세요. 빈칸 만들어 놨으니. 또 시편 17편 14절 우리 함께 갑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이건 좀 써야 되겠죠.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게 해 주십시오. 세상 재산이 아니라, 세상 물질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데 그걸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자식들이 그걸로 잘 될까요? 망할까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에 물려주게 하십시오. 내 가진 조그마한 물질, 아파트 하나 물려주려 하지 말고, 여러분 조만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기도 제목 여러분하고 솔직히 나눌게요. 여러분의 집 돌아가시기 전에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다 교회로 헌금하기. 아니,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복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복될까요? 여러분, 사실 때까지 쭉 사시고 교회로 다 헌금하기. 아멘을 몇 명 안 해네 또.
그건 천국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천국 가지고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심을 수 있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는데 어디서 구원해 달냐면 자기 쌓아둔 재물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참 이 다윗의 기도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시편 102편 28절 말씀 함께 갑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은 평안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될 것이니까. 또 이사야 49장 20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한때 내가 이런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이건 멋집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게 지경을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쓴다고 아멘도 안 해. 자, 이사야 49장 2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뺏어오겠으며 복군에게서 전리품도 뺏어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이거는 특별히 지금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뺏어와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세상에 파묻혀 사는 자녀가 하나님 손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사야 60장 9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너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자, 배들이 그만 쓰시고 좀 읽어주세요. 아이고, 이 어머니 기도 왜 이러나요? 여러분 오늘 뭐 받아쓰기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집에 가서 쓰시라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아이고, 여기서 끝낼라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이사야 60장 9절 볼펜 뺏어야 되겠어요. 저 목사님. 이사야 60장 9절 말씀 힘차게 선포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싣고 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건 또 아멘 커요. 또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우리 집에 자녀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만 돌이켜 주옵소서.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요엘서 1장 3절 말씀.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어디서든 화평을 만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평화를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상하자운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인정받게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갑니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 좋은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좋은 씨앗으로 세상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7장 35절 갑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도 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로마서 8장 16절 갑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여 주십시오. 증명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로마서 8장 17절 함께 갑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고난도 달게 받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도 달게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마치 그 풀무에 연단된 그릇과 같이, 풀무에 연단된 은과 금과 같이 더 정결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광야 과정, 고난의 과정, 풀무 연단을 받듯이 반드시 그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 던져졌다가 구원을 받습니까? 풀무불에. 이 영광을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풀무에 던져졌다가.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풀무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풀무 안에서. 그래서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광야를 제대로 겪게 해 주십시오. 광야를. 다음에 또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는 풍요로운 생활을 보냈죠. 그렇죠? 채색옷을 입었다 하잖아요.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고 마치 요셉이 꿈을 꾸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렸을 때 풍년 7년, 흉년 7년처럼 이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풍년의 시간이었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 던져지고 종살이하고 감옥 갈 때는 흉년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 풍년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이 풍년과 흉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의 시간을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는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자발적으로 아낄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가, 자발적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은요, 자기가 종살이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기를 작정하죠. 그래서 그 주인의 그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이겨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또 도우셨죠. 그래서 그는 국무총리로 세워지는데 광야를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선택, 자기 결정, 자기 실수. 그래서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했더니 안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시험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 불평하다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연단, 이 풀무의 연단을 거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중간하게 삶을 사는 것보다 풀무 연단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거 철저하게 그 풀무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좀 고되더라도, 좀 연단받더라도 아끼게 하고 절약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맡기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 좀 더디게 보이고 천천히 가더라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나중에 꽃이 필 때 순식간에 꽃이 핍니다. 어제까지 꽃무늬가 닫혀 있는 것 보여도 꽃이 피면 새벽 한 이슬만으로도 꽃이 필 수가 있어요. 제 인생이 그러했고 우리 원로 목사님 인생도 그러했고 우리 주변에 영적 많은 리더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릴수록 말 들을 때 해야 돼요. 안 되면 크면 좀 말 안 듣습니다. 이제 막 중학교 3학년 되고 엄마보다 막 더 커지고 이러면 게임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얼른 어릴수록 더 그래야 되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컸다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연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고난을 받아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함께 갑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는 중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한 장만 해도 지금 기도할 제목이 몇 개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이거 놓고 기도하면 1시간 기도가 안 되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기도가 10분이 안 됐다. 그거 조금 의심스러운 어머니가 아닐까 싶어요. 또 봐, 대답 안 한다 또. 이럴 때 아멘해야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걸 또 아멘하면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갑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또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더 본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5장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갑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뭐 그대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흠이 없고 순결하고 구부러진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갑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게 해 주십시오. 3장 21절 함께 갑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격분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의기를 꺾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다 보면 화가 먼저 나오고, 또 언제 화가 많이 나오냐면 저 닮은 걸 봤을 때. 그래도 엄마 닮은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엄마를 좋아했던 그 마음으로 용서라도 되는데, 아이고, 저기 왜 날 저렇게 닮았을까? 그런 걸 어제도 또 우리 셋 중에 한 놈하고 또 이 경론을 벌이면서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화를 내고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훈계를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그래서 마음을 다져먹고 또 다져먹고 해도 그 막 피치가 막 올라갑니다. 피치가 막 올라가요. 근데 또 어제는 또 얘기하다 보면 옆에 있는 엄마한테 막 훈계하는 제 마음, 엄마는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그 엄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쨌든 다음 말씀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함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함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요한일서 2장 28절도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요한일서 점점 쓰기를 시작하고, 또 일자니까요, 쓰는 건 집에서 쓰시고, 요한일서 3장 27절 함께 갑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함께 갑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의 자녀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들답게 거짓 예언자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21절 함께 갑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정우상 목사님 계신데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우상을 멀리 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기는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십시오. 한 예지만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자녀라는 단어만을 제가 한번 찾아봤을 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히 잠언 말씀들, 전도서 말씀들, 또 신약에 나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시편의 기도는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40년 넘게 기도하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 앞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사람들 앞에 서면 그렇게 제가 사랑을 받아요. 존중을 받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죠. 수치와 조롱을, 거절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인생길을 걸어갈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거고, 결국 내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말씀의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보다 훨씬 더 높고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인도하심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방을 둘러보며 길을 찾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면서 그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가능성의 길들, 모든 길들을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그 길 중에 최고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고 지금 뻥 뚫린 것처럼 보이는 길을 갔더니 낭떠러지고, 지금 가로막힌 길처럼 보이는 길이 가보니 좌회전에가 나온 우회전에서 피할 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그 길을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읽으면
그럼 뭘로 따라가는 걸까요? 그럼 기도조차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조차도 혐오스럽다고. 그 기도조차도 혐오스럽다고. 기도가 결국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인데, 만약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한다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어리석은 기도에 불과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방학 기간 동안 어머니 기도, 이 기도 시간이 최소 2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오고 가는 시간. 그렇죠? 오고 가는 시간 2시간. 이 2시간이 방학이라고 누워 계시거나 TV를 켜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기도하려고 구별을 해놓았잖아요. 일주일에 이 시간만큼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로 시간을 구별했으면 잠깐 더워서 오고 가는 길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이 그냥 진짜 쉬는 시간이 되면 안 되고, 구별되어진 시간이 더 충전을 받고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경책을 집에서 펼쳐놓고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방금처럼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시편 말씀 읽든지 잠언 말씀 읽어보십시오. 기도할 제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녀라고 쳐봐도 되지만 인터넷 치면 자식이라고 쳐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역 개정은 자녀보다는 자식으로 번역된 이 문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할 때에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보호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지켜달라, 그런 건요, 요 기도하다 보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그런 거 말고 단순히 잘 되게 해달라, 단순히 뭔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나 당장에 그런 풀어야 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도 기도가 필요하겠지만은 이게 말씀 따라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정말 그동안 내 지식, 내 경험으로만 기도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너무 무식하게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럴 때는 침묵을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식하게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말씀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20분, 30분을 넘는 게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몇 시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차가 몇 시에 출발해요? 12시간 끝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불을 좀 켜놔 주십시오. 기도할 때 불 끄지 마시고. 왜냐하면 최소한 오늘 한번 기록한 거 요건 한번 읽어봐야 안 되겠어, 그렇죠? 자, 요거대로 기도하는데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한 우리 정우상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기도를 인도하실 텐데, 요거대로 하나님 오늘 요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어리석은 인간적 이성이나 인간적 지식이나 경험 안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한 요대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픈 마음이 들죠, 여러분? 들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셔서 더 기도하고픈 마음이 드시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주님 세 번 찾고